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였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아멘. 사도행전 이 8장의 내용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교회에 큰 박해가 임해서 흩어진 그러한 성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 지난 시간과 오늘의 주인공은 빌립입니다. 빌립은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분입니다. 그 빌립의 역사가 지난 시간에는 사마리아 성의 마술사에 대한 이야기였죠. 성령이 임하니까 그 마술의 능력으로서 인정을 하고 성령을 돈으로 사려고 했던 그러한 이 마술사 시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도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만약에 돈으로 산다고 한다면 그 가치가 얼마일까요? 그 가치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빌립이 두 번째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길 가다가 만난 에디오피아 간다게 국고를 맡고 있는 네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에디오피아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사람인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광야길에서 그를 만나 그가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사야 53장이고요. 그 내용을 이해를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빌립에게 그 사람에게 다가가게 하셨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것이 고난받는 종,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 그래서 예수를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더니 그 사람이 감동이 되어져서 세례를 받는 그러한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40절에는 아소도를 가게 되고 그리고 가이사라까지 가게 되어졌다,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빌립이 행했던 이러한 일들이라는 거죠. 사마리아 성에 마술사를 만났던 그 일도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핍박, 큰 환란이 왔을 때 그가 도망갔던 그곳에서 이루어졌던 성령의 역사였고요.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빌립에게 가라,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라 라고 했던 그 길, 광야에서 만난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 대한 이야기도 그는 결코 계획했던 것이 하나도 없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성령이 주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섬세한 구원의 역사를 빌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본문을 조금 접근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우리는 어떠한 완벽을 추구할 때가 있어요. 준비가 되고 완벽한 그런 상태에서 뭔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야기하죠. 나는 준비가 덜 됐습니다. 나는 아직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핑계를 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어떠한 완벽한 준비가 되어야만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오해를 벗어야만 합니다. 그 오해가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진 상태에서 쓰임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핑계가 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더 나아가서는 욕심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 나를 통해 일하신다, 당연한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지만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아직 준비가 덜 됐습니다, 아직 나는 부족합니다 라고 하면서 핑계를 대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더 구하죠. 하나님, 내가 더 돈이 있어야 되고요, 더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더 배워야 되고요, 더 많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욕심을 드러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지금이지 더는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하나님께서 너를 사용하시려고 그 때를 위해서 너는 언제든지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준비를 한다, 참 좋은 이야기죠. 그런데 반면으로는요, 준비가 안 됐으면 쓰임받지 못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것은 또 다른 핑계이죠. 하나님, 나 준비가 덜 됐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일은 조금 더 있다가 하겠습니다, 이런 핑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바울이거든요. 바울은 준비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회심하고 난 이후에 초대교회에서 크게 쓰임받고, 그는 히브리 사람이지만 헬라 문화권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면서 그러면서 교회를 세워갔던 준비된 자다, 그 정도는 돼야 하나님이 쓰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놓치고 있는 게 분명히 있어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많이 다녔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13권을 기록한 것은 맞습니다. 정말 능력이 있는 사람인 건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그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도 바울만큼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직 난 준비가 덜 됐으니까 나 말고 준비된 사람을 쓰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맞는가? 저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던 그 유대의 율법과 학문들, 바리새인으로 지켜왔었던 그 모든 경건함들, 그것이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데 유용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지식을 가지고 아덴, 성경은 아덴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건 그리스의 아테네를 이야기합니다. 그곳에 가서 이 종교적인 배틀이 벌어집니다. 학문가와 학문의 배틀이 벌어진 거예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과 바울이 갖고 있는 지식의 부딪힘,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깨닫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능력으로서는 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구나. 내가 갖고 있는 능력으로 이 땅에 복음이 증거되어 줄 수가 없구나. 그 순간부터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
모든 것들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는 연약함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 땅이 변화되어지고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전하겠다고. 우리는 준비가 되어진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그래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오해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미루고 그 부르심 앞에 반응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빌립이 오늘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을 때 그는 준비되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광야로 나아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고 그 사람에게 전달했던 내용은 학문적인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당신이 읽고 있는 이 성경의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이 어떠한 삶을 사시다가 어떻게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다시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한 것뿐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의 마음이 감동이 되어지고 그리고 세례를 받는 그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금그릇, 은그릇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깨끗한 그릇인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그 때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첫 번째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역 앞에 우리가 드러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순종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갔다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광야로 가라, 내가 너에게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그 길에서 누구를 만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인도하심을 받고 내려갔을 때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난 거거든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빌립이 아닙니다, 지금 아시잖아요, 난 지금 예루살렘 성에 큰 박해가 일어나서 지금 도망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를 왜 또 그곳까지 보내십니까? 하나님 좀 생각 좀 해보세요. 나 지금 힘들어요. 도망 다니는 내 삶이 뭐가 좋겠습니까? 좀 안정되고 좀 마음에 좀 여유도 좀 생기고 그럴 때 좀 시키세요. 이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 흩어진 그 상황 속에서 사마리아 성의 시몬과의 이 상황이 벌어졌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성령께서는 빌립을 광야길로 내보내셨어요. 그리고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빌립에게 있었던 것은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그 순종의 역사가 한 도시를 변화시켰어요.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잖아요. 그 순종의 역사가 한 나라의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순종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서 도망갔던 그 사마리아 현장에 마술사 시몬과 더불어서 그 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그 성에 큰 기쁨이 넘쳤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 광야 그 한가운데서 만난 이 한 사람, 그냥 마차 타고 지나가는 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에디오피아의 모든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순종의 역사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이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빌립에게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교훈 삼아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슴에 새기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빌립이 세운 계획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빌립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나
예루살렘에서 쫓겨와서 사마리아에 숨어 있는데 그곳에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이제 그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복음의 전개 과정 속에서 내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그 과정과 계획과 이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빌립의 위주로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빌립에게 그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빌립의 순종을 요구하셨고, 그 순종을 통해서 일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항상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일, 계획 앞에 순종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믿음으로 준비하는 거거든요. 믿음이 준비되어 있지 아니하면 이 순종은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다시 한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이 내게 얼만큼 있는가, 그 믿음으로써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가, 그 순종을 믿음으로써 세워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경우는요, 또 잘못된 결과들도, 좋지 않은 결과들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이 계획 앞에 순종으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결과들이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살펴보게 될 한 인물이 있습니다. 노아라고 하는 한 인물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갑자기 노아를 살펴본다고 해서 의아하실 수 있겠지만, 이 순종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이 노아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노아는 방주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방주를 왜 지었죠? 그 땅에 죄가 가득해서 하나님이 물로써 그 땅에 죄를 씻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노아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방주를 지으라는 거였고요. 이 방주를 어디다 지었습니까? 산에서 지었어요. 여러분, 방주는 배입니다. 배는 어디에다 지어야 되죠? 바다나 강에서 지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사용해야 되니까. 방주를 산에서 사용합니까? 아니에요. 방주는 바다나 강에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산 위에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비난과 또 조롱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끝까지 방주를 산에다 지었다는 사실이죠.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바다가 아니라 산에서 방주를 짓고 있는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7절에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방주를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산에서 방주를 짓느냐라고 조롱하고 비난할 때 노아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방주를 짓는 동안에 징조가 있었다면 좀 뭔가 힘이 났겠죠. 사람들이 왜 미련하게 산에다가 방주를 짓느냐, 그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화를 내시면서 번개를 내신다든지, 아니면 산에서 방주를 짓고 있는데 어느 한때는 홍수가 좀 나서 사람들이 이 정도 홍수도 우리가 참 재난이고 어려움인데 노아가 얘기하는 것처럼 큰 홍수가 나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어떤 징조가 있었다고 한다면, 만약 노아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을 땅이 갈라져서 삼켜버리는 지진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좀 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노아도 힘이 좀 났겠죠. 자기가 말했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다. 물로써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나는 방주를 산에다 짓고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왜? 징조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노아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을 뿐이지 뭔가 징조가 없습니다. 땅이 갈라진다든지 홍수가 난다든지 번개가 친다든지 뭔가 이런 징조도 없는 상태에서 노아는 계속해서 방주를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주를 짓는 노아에게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뭔가 그런 따르는 그런 징조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분명히 더 힘있게 방주를 지었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는 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순종하며 그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경고하신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그 모습이 노아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무언가 하나를 하더라도 증명되어지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힘이 있고 또 그 일에 뭔가 나름대로의 열심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은요, 믿음을 동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돈이 좀 더 있어야 되고 건강도 좀 해야 되고 남들보다 좀 더 잘 되고 학위도 있어야 되고 실력도 있어야 되고 능력도 있어야 되고 뭔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노아가 보여주고 있는 이 믿음은 우리가 도전해야 될,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살아가야 될 우리들에게 큰 결단을 요구하는 과정일 것입니다. 성경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이 마땅히 이루실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 순종과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순종, 믿음 참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빌립이 주의 사자가 말할 때 광야로 가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다. 참 결과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노아가 아직 보이지 않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믿고 산에서 방주를 지었다.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 그 가운데서도 징조가 나타나지 않고 어떠한 그러한 과정 속에서 참 힘듦이 있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순종했다. 참 그런 어떤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순종, 믿음, 그 길에 과연 이렇게 확실하게 증명되어지는 것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더 견고할 것이고요, 우리의 삶은 더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길은요, 증명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3절과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성경에 역대적으로 나왔던 믿음의 사람들을 열거하면서 그들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가를 기록해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약속을 받지 못하고 죽었지만 그들이 왜 믿음의 사람인가? 그것을 13절과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아갔다. 왜냐하면 그들은 본향이 있기 때문이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여지는 것, 손에 잡혀지는 것, 뭔가 확실한 증거로서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왔던 흔적을 돌아보니까 그들은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아갔어도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서의 증거를 드러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라볼 때 미련하다, 어리석다, 왜 저렇게 살아가느냐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래도 그들을 보니까 뭔가 다르더라. 그 다름이 뭐냐? 많이 갖고 있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고
남들보다 더 나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더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내가 왔던 그곳으로 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그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뭔가 다르다.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갖고 있지 않아도,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더라도, 저들은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아가더라도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그 믿음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이 부럽다, 이렇게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초대교회 성도들, 특히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보아야만 합니다. 세상적인 형통함, 눈에 보여주는 힘, 지위,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삶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죠. 히브리서 11장 8절, 9절,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11장 8절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야기합니다. 지시할 땅은 있지만 어디라고는 말씀하시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 그 길에서 그 땅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라고 하는 그 땅에, 약속의 땅에만 집중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랬던 그가 이삭을, 그리고 모리아산에서의 번제를,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형성이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그가 이 땅에서의 약속의 땅, 내가 밟고 있는 그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실 터, 하나님이 지으시는 성,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것을 바라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나아갔던 그 지역, 만약에 그곳에 멋있는 훌륭한 그러한 성을 지어놓고 이곳이 네가 지금 살고 있었던 그 땅을 버리고 나온 결과로 내가 너에게 주는 축복이야 라고 했다고 한다면 인생이 달라졌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서는 광야를 살아가게 하시고 그 어려움의 길을 계속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의 거처는 뭐였죠? 텐트예요. 장막입니다. 화려한 게 아니고요, 멋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가는 곳마다 텐트를 치고 장막을 치는 게 아브라함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생각했겠죠. 아니, 그 페르시아에 그 화려하고 멋있고 그 엄청난 환경을 다 버리고 나를 불러내셨는데 내 생활은 텐트야? 실망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믿음과 순종으로 훈련되어지는 아브라함의 그 역사는요, 지금 내가 밟고 있는 이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본향, 하나님이 지으실 터, 그 성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텐트 치고 살아가는 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 성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 성장하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 믿음의 조상을 세워가게 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얼마나 대단하냐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믿음으로 살아가느냐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순종의 역사들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예라고 말할 수 있는 순종의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만져지지 않아도, 내 손에 쥐어진 것이 없어도 본향을 향해, 하나님의 그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그 믿음의 발걸음을 응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죠. 금그릇과 은그릇이 아닙니다.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순종과 또 그 믿음의 반응을 하나님은 더 귀하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조건을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진정한 순종으로서 빌립이 우연히 만난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에디오피아의 국고를 책임질 만한 그러한 엄청난 사람이었다는 것을 어찌 알았겠습니까? 순종했을 때 나타난 결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우리와 우리 교회와 우리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져 가기를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